9월 18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 가지고 거친 들로 끌려가지 말아야 한다는 제 말씀드립니다. 전 어려서 제가 장남의 아들 하나여서 그랬는지 부모님께 큰 소리 한번 듣지 않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러던 중에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중학교에 입학할 때인데 입학시험에 그만 떨어지는 바람에 2차로 당시에 최고로 똥통이라고 하는 그렇게 정평이 나 있던 학교로 진학하게 됐어요. 물론 저도 낙심이 돼가지고 철도길 옆에 앉아 있다가 밤이 어두워진 후에야 백부님 댁에 들어갔더니 아버지께서 사람을 왜 이렇게 걱정하게 하는 거야 이놈아 하더니 귀사대기를 한 대 때리시더라고요. 생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대 맞았죠. 아마도 아들이 그 학교 떨어지고 늦게까지 안 들어오니까 이놈이 이게 잘못됐나 보다 아마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셨던가 봅니다. 그때 그 맞은 매가 저한테는 평생에 저를 지탱하는 그런 교훈이 됐죠. 거친 들에까지 우리가 인생에 끌려나가게 되면 어렵게 됩니다. 호세아 2장 14절 15절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게 회복이죠. 저는 그 전에 본문 말씀을 깨달았을 때 정말 감탄에 감탄을 금할 길이 없었어요. 성경 수도 없이 읽어 내려갔지만은 본문의 말씀을 지나가면서 거친 들에서 말로 위로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그냥 깨닫지 못하고 그냥 뭐 그런 구절인가 보다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언젠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던 중에 이 말씀에 딱 걸려가지고 이 의구심이 들더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주석도 찾아보고 또 시원찮아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그 말씀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다가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 거친들은 어디이며 또 왜 그곳까지 타일러서 데리고 가셨을까? 거기다가 거친 들로까지 데리고 가시면서 왜 머리끄댕이를 끌고 가지 않고 말로 위로하면서 데리고 가셨을까? 아니 그리고 나서도 그에게 또 포도원까지 주시고 괴로움과 재앙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 아굴골짜기 같은 것에서 소망의 문을 변화시켜 주시고 열려주시고 결론적으로는 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올라온 날과 같이 기쁨과 환희와 보람을 허락하셔가지고 그에게 복을 주셨을까? 그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놀랍더라고요. 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 있었어요. 이 모든 말씀은 인생이라고 하는 이 혼잡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훈육 방법이 거기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알아들으시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거친들이 어디길래 우리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셨을까? 타일이거나 야단치거나 콩구멍을 내실 것 같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몽둥이로 엉덩이를 두들겨 패시든지 재측으로 등을 두들겨 때리시든지 머리를 땅에 박고 엎드려 뻗쳐시키든지 할 일이지. 아니 타일러서 거친 들로까지 데려가셨을까? 말이 타이른 것이지 이끌려간 자는 아마 가면서 두 다리가 후들거렸을 거예요. 말도 못하게 큰 죄를 저지른 게 있기 때문에 완전히 겁먹고 벌벌 떨거나 오줌을 지렸을 거예요 아마. 죄를 지었을 때 부드러운 말이 더 두렵다는 거 알죠? 그게 좋은 말로 타일러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왜 거친 들로? 그 거친 들로 왜 그러겠습니까? 거친 들로. 거기 가서 아주 막말로 해서 그냥 죽게
홍구정 냈다는 거죠. 이끌려간 자는 이미 자신의 죄를 알기 때문에 두 말도 못하고 들판으로 거친 들로 이끌려간 거예요. 아이고 이제 나 죽었구나. 거친 들로 간다는 그거예요. 콩구멍 나게 될 거라는 걸 이제 뻔히 알기 때문에 아이고 나 이제 죽었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끌려간 거지요. 거친 들에서 어떤 훈육을 받았는지 어떤 홍구정이 났는지 그건 뭐 각자의 상상에 맡기는 것이고, 흡사 얼마 전에 이 나라 대통령이란 자가 미국에 불려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비공개 회담장에서 오줌 지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저것 정식회담 자리에서는 왜 국감 같은 거 얘기하니까 그건 자기가 한 게 아니고 국회의장 이런 뻔한 거짓말까지 하면서 오줌도 못 사고 지리고 앉아가지고 그러다가 거친 데에서 말로 위로 받았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앞에서 수천억 달러의 투자과 거기다 웃돈까지 얹어주면서 투자 약속을 하고 좀 관세까지 덤태기 쓰고 거기다 전임 대통령 미친 특검을 하고 부정성을 통해 죄질 저지르고 미국 무대 시작해서 비밀 남의 나라 침범한 그런 죄를 짓고 이런 거에 대해 추궁하면서 혼쭐이 나고서야 겨우 벗어난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 엄청 홍구정이 나고서 손발이 닿도록 빌고 잘못해서 단순한 그렇게요. 그러고 나서 겨우 벗어날 수 있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사무엘하 7장 10절에도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 만일 죄를 보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결국 하나님께 이끌려가지고 거친 데로 가면 어려워지지 않겠어요? 뻔하지 않습니까? 가서 홍구정 나는 것밖에 더 남았겠어요? 그것만은 피해야겠죠. 좋은 말로 타이를 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순응해야 합니다. 보통 이게 혼낼 때는 말이죠. 조용한 곳에 골목 같은 데 끌고 들어가서 어퍼컷, 아우트, 뭐 레프트, 라이트, 어퍼 이래가지고 두들겨 패는 거거든요. 거친들은 그런 이 세상의 고난과 징계와 책망과 어려움과 실패와 병고와 궁핍으로 징계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친들로 가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회개함으로 겸비하고 자중해야 합니다. 꼭 맞아봐야 아픈 줄 아는 거. 그건 아주 머리가 아주 지독하게 나쁜 사람이죠. 현 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 또 그 사람들 따르는 추종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마 40에 한 대 감한매를 사도 바울은 몇 번 맞았다가 이 사람들은 4번 이상 아니 10번은 두들겨 맞아야 정신을 차리려는지 나라를 뿌리째 흔들어가지고 공산화시키고 저 중국 변방에 속국으로 만들고 북한에 해가지고 연방제에 같이 이런 미친 소리들을 하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아마 되게 두들겨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시편 1편 5절 6절에도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했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런데도 너희가 어찌해서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고 말씀합니다. 요즘 그 사람들 보면 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저것들이 맞으려고 저럴까. 우리는 그들 모양 돼서는 안 되겠지요. 거친 들로 가기 전에 겸비해서 순종을 회복하는 그런 일을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타이름 후에는 그래 또 하나님 있으니까 싸매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거친 들에서 왜 인생의 실패가 왔는지 아냐? 왜 원치 않는 처지에 이르는지 알겠지? 이걸 자세히 설명하고 몸 못하면 구박하고 뺨때기도 때리고 그러면서 이제부터 잘하라고 좋은 말로 권면하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잘하겠습니다. 조금만 깨닫고 잘할게요, 아버지. 그렇게 해서 순응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포도원도 주시고 소망의 문도 열어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의 본뜻이 그거잖아요. 자식 잘 되는 거.
그럼 말로 해서 그럼 안 들으면 어찌 될까요? 그럼 문제 복잡해지죠. 호세아 10장 10절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은 몇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를 치리라고 말씀해요. 한 사람 뚫게 패서 안 되니까 말이죠. 아주 집단으로 와가지고 꼬집고 비틀고 때리고 아주 그냥 반초 죽음 되게 만들겠다니. 하이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이거. 사람이 그렇게 두들겨 패도 저도 그 전에 소년시절에 한 10여 명한테 린치를 당해봤는데요.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나중에. 그러니까 자주 하나님께 이끌려서 거친 들로 나가게 되면 인생살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야 강모식이 너 좀 거친 들로 좀 나가야 될 것 같다. 아버지 아니에요. 얼른 깨달아서 돌이켜야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깨우치고 바로 서게 되면 지질이 안 되던 삶이 이게 포도원의 극상품에 포도가 열리는 것처럼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가 괴로움과 재앙이라는 아골골짜기 같이 되었던 그런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삶이 변화가 되고 얼어던 동태 봄이 돼서 새순이 돋듯이 회생하게 되고 애굽에서 백성을 이끌어내가지고 가나안으로 이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형통의 여정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삶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얼른 깨달아서 말이죠. 영적인 지혜는 거친 돌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복된 포도원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지혜지요. 우리가 때로는 잘못 생각하거나 잘못을 범하거나 죄를 짓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얼른 우리가 돌이켜야죠. 깨닫고 그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8절에도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고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뜻에 순응해서 평안한 삶 다 사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저들 정치하는 이들 저 미련하고 둔한들 깨닫게 하셔서 저들 거친 들로 끌려가서 죽게 두들겨 맞기 전에 아버지 정신을 차리고 나라 백성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며 이 백성에 다 무릎 꿇고 사죄하며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가는 저들에게 인도해 주세요. 죄를 이 나라를 넘어뜨려서 자기 죄에서 벗어나려는 이 정말로 극악한 저들 하나님 바로 보시옵소서. 평가해 주옵소서. 심판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종들이 이끌려서 구속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출도하라고 하고 사찰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계를 교회 소년보 목사 옥에 갇혔어요. 아버지 그 종을 담대하게 해서 그 예보지 고난을 통해서 이 교회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튼튼하고 강건하게 그 종을 붙잡아서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세요. 전한길 같은 형제 나라를 위해서 저가 수고하며 또 정치하는 이제 국민의힘 같은 그런 의로운 이들 그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정말로 저들이 백성과 나라를 사랑하고 아버지 주의 일에 저희 소용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 자처하며 수고하도록 발걸음 인도해 주세요. 악한 자들은 속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털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고 아버지 새로운 길, 새로운 생각, 정말로 귀한 의로운 생각들로 하나님의 공의 앞에 돌이키도록 도와주옵소서. 비싸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